네, 이 시간에 하려는 것은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조 말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사실 아타나시우스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또 신조도 아닙니다. 이 문서는 6세기 초경에 서방에서 완성이 되었죠.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이니까 4세기 후반에 동방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라틴어로 된 것이고 서방의 문서입니다. 아마도 이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통 삼위일체 교리 또 그리스도론을 수호하였기에 이 문서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목적은 당대, 그러니까 한 500년경에 서방의 그리스도인들, 교역자, 평신도 포함해서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을 잘 가르치기 위한 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전문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문서가 초대교회 또 고대교회 1세기에서 6세기까지 확고하게 정립된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인 교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할 때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믿는 사람, 삼위일체 세 위격이시지만 일체이시다. 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정도 교육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6세기 AD 500년경에 서방에서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방이라면 라틴어권이죠. 주로 그 첫 번째 네 번의 공의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에페소스, 칼세돈, 칼케돈 이렇게 네 번의 공의회가 다 동방에서 이루어졌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동방에서 많은 그런 공의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서방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성도를 교육하고 교회를 교육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정도의 교육이라도 하나, 오늘날 교회가 이 정도의 교육이라도 하나, 이 생각을 좀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타나시우스 신조,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보편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 보편교회 캐톨릭 철치, 로만 캐톨릭 철치 이전의 캐톨릭 철치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Whoever wants to be saved must first of all hold the Catholic faith. Unless one keeps this faith whole and inviolate, he will without doubt perish eternally.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의 신앙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즉 일체이신 삼위일체를 예배한다. 위격을 혼동해서도 안 되고 본질을 분리해서도 안 된다. 자, 위격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은 단일신론, 모나키아니즘을 지적하는 것이죠. 단일신론은 그 양태론적 단일신론, 사벨리안주의, 성부는 성자이고 성자는 성령이고 성령은 성부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왔다 하는 그런 잘못된 삼위일체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한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이 수증기도 됐다, 얼음도 됐다 하듯이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됐다, 뭐 선생님도 됐다, 뭐 목사도 됐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격을 혼돈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본질을 분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아리우스주의의 오류를 지적한 거죠. 아리우스는 성자의 본질과 성부의 본질을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자는 결국 피조물이라고 해서 이 본질을 혼돈해서 성자의 본질을 성부의 본질과 다른 것으로 혼돈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제일 먼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존재하신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성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그들의 영광은 동등하며 그들의 위엄도 동등하게 영원하다. Now, this is the Catholic faith that we worship one God in Trinity and Trinity in unity, neither confusing persons nor dividing the substance. For the Father's person is one, the Son's another, and Holy Spirit's another, but the deity of Father, Son, and Holy Spirit is one. Their glory is equal and their majesty is co-eternal.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는 거죠. 성부의 본성이 바로 성자의 본성이며 성령의 본성이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령도 피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성이 그 에센스가 같다는 거죠. 성부도 무한하고 성자도 무한하고 성령도 무한하다. 성부도 영원하고 성자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다. 그러나 영원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그와 같이 피조되지 않은 본질이나 무한한 본질도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하다. 그러나 전능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삼위도 강조하고 일체도 동시에 강조하는 그런 거죠. Whatever the Father is, such is the Son and also the Holy Spirit. The Father is uncreated, the Son uncreated, and the Holy Spirit uncreated. The Father is infinite, the Son is infinite, and the Holy Spirit infinite. The Father is eternal, the Son eternal, and the Holy Spirit eternal. Yet there are not three eternals, but only one eternal, just as there are not three uncreated, nor three infinities, but only one created and only one infinite. Likewise, the Father is almighty, the Son almighty, and the Holy Spirit almighty. Yet there are not three almighties, but only one almighty. 이게 삼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삼위 쪽에 강조되는 경우가 있고 일체 쪽에 강조되는 경우가 있죠. 일체 쪽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단일신론 쪽으로 가게 되고요. 삼위 쪽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삼신론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삼신론으로 가지도 않고 단일신론도 가지도 않고 삼위 일체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와 같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러나 주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그리스도교 진리는 우리에게 세 분이 각기 하나님이며 주님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만 동시에 보편교회의 신앙은 우리에게 세 하나님이나 세 주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금한다. 이게 그 3과 1 사이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표현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Thus,
the Father is God, the Son is God, and the Holy Spirit is God. Yet there are not three gods, but only one God. Thus the Father is Lord, the Son Lord, and the Holy Spirit Lord. Yet there are not three Lords, but only one Lord. For just as Christian truth compels us to acknowledge each person by himself to be God and Lord, so the Catholic religion forbids us to speak of three gods or lords. 예, 이게 우리가 세 분 하나님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쉽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부는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출생하지 않았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오로지 성부에 의해서 출생되었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여기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이게 이제 필리오케라고 해서 이 서방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있으며, 세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 있으며, 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있다. 이 삼위일체 안에서 그 어느 분도 다른 분들보다 먼저 계셨거나 늦게 계시지 않으시며, 그 어느 분도 다른 분들보다 더 크시거나 작지 않으시다. 세 분 모두 다른 분들과 같이 영원하고 동등하다. 따라서 상술한 대로 일체이신 삼위일체,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일체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도 되나, 성자에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The Father is neither made nor created nor begotten from anything. The Son is from the Father alone, not made nor created but begotten. 여기 꼭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이 begotten이라는 단어를 꼭 쓰죠. 우리가 The only begotten Son 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이렇게 할 때 거기에 begotten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I'm a born again child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하지, I'm a begotten child of God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The Holy Spirit i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not made nor created nor begotten, but proceeding. 그래서 성령은 나오신다, 좀 어려운 말로 발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영어로서는 proceed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proceed. So there is one Father, nor three fathers, one Son, not three sons, one Holy Spirit, not three Holy Spirits. And in this Trinity, no one is before or after another, no one is greater or less than another, but all three persons are co-eternal and co-equal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게니스처럼 종속론, 서버디네이셔니즘이라고 하는 성부보다 성자가 부족하고 성자보다 성령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잘못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Thus in all things, as has been said, both Trinity in unity and unity in Trinity are to be worshipped. This is how to think of the Trinity if you want to be saved.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고대교회는 훨씬 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1차 공의회의 내용이 많이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등하게 하나님이며
인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성부의 본질로부터 출생하셨으며 인간으로 시간 안에서 그 어머니의 본성을 가지고 탄생하셨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이성적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동등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부보다 열등하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제2차 공의의 아폴리나리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는 우리 육체지만 영혼은 로고스의 영혼이다 라고 말하면 결국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에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2차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의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이고, 특별히 카파도키아 교부 나지안주스 그레고리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육체가 구원을 못 받고, 그분이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죠. But for the eternal salv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believe faithfully in the incarna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For correct faith is believing and confessing that our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s equally God and man. God, He is begotten from the Father's substance before time. Man, He is born from His mother's substance in time. He is both perfect God and perfect man, composed of national soul, national, regional이란 말이죠. national soul and human flesh. 이게 national이나 rational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rational. 네. rational soul and human flesh. He is equal to the Father as God, less than the Father as man.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서 나는 모른다, 성부만 아신다, 이런 표현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인성 부분이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예수님의 인성은 성부의 신성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성부에게서 태어나실 때는 영원 이전에 시편 2편 7편에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오리게네스가 이해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영원토록 그 관계에 있다는, 오늘 낳았기 때문에 어제는 없었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성부와 성자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좀 말이 좀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성자, 영원, 생성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비록 그는 하나님이며 인간이지만 그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인 것은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성이 하나님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이다. 그는 실로 한 분이시지만 이것은 본질의 혼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에 의한 것이다. 이성적 영혼과 육체가 한 인간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 따로, 인간 예수 따로, 하나님 예수 따로, 하나님 그리스도 따로 요렇게 이해하는 듯한 이해를 했고, 또 제4차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를 불러일으킨 유티케스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묶여져서 인성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통신앙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고백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이었던 네스토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분리된 두 인격인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에 대해서 431년 제3차 공의회인 에페소스 종교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교리를 선포했고,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배격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아타나시우스의 이 부분은 431년 3차 공의회를 반영한 거고요. 우리가 앞에 제가 설명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동등하지만 사람으로서 성부보다 열등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이성적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다. 이 부분이 바로 아리우스주의와 아폴리나리스주의의 오류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죠. 특별히 4세기 말에 라오디게아 감독이었던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아리우스의 사상을 배격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흡수되었다는, 후기에 이제 이것이 발전하면 단성론 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몸은 인간의 몸이었지만 영혼은 신성의 영혼이었다, 로고스의 영혼이었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런 아폴리나리스의 가르침은 381년 제2차 공의회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종교에서 이단으로 배격되는 거죠.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431년 에페소스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한 분, one person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5세기 중반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활동하던 유티케스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에 완전히 흡수되어 오직 신성만 남았다는 단성론을 주장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폴리나리스의 주장과 상당히 비슷한 건데요. 그러나 451년 제4차 공의회인 칼케돈 종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양성을 가지신 분임을 선포해서 유티케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배격했죠. 그래서 그분은 그분은 실로 한 분이시지만 이것은 본질의 혼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에 의한 것이다. 이성적 영혼과 육체가 한 인간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의 그리스도다라는 부분은 451년 제4차 공의회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 같아도 이것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기를 통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맞는 생각이고 어디부터가 틀리는 생각인지를 잘 정의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양성론은 이렇게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더 이상 혼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왜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고 왜 기독교는 무슬림 이슬람교가 아니고 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것이 결국은 보편 기독교다, 캐톨릭 크리스티아니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제1차 공의회 4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제2차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그리고 431년 제3차 공의회는 에페소스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인격,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님, 그리고 451년 에페소스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고백한 요 네 번의 공의회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서방에서
동방에서 회례했지만 서방에서 가져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신조 형식을 가지고 성도를 교육하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이죠. Although he is both God and man, yet he is not two, but one Christ. He is one, however, not by the conversion of his deity into flesh, but by the taking of his humanity into God. He is one indeed, not by confusion of substance, but by the unity of person. For just as rational soul and flesh make one man, so also God and man make one Christ. 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죠.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어 음부에 내려갔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 왜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한 5번 정도 그렇게 5번, 6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한국어로 된 것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영어로 된 것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신경 한국어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만 해도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분명히 영어만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가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교회에서도 설교해야 되고 또 우리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의 정의가 육체는 이 땅에 있고 땅에 묻히거나 뭐 땅의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하는 건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단지 죽음을 체험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음부에 가시는 그 형벌까지도 음부에 가시는 그 형벌까지 온전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낙원에 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거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인간이 자기 육체와 함께 부활될 것이며 자기 자신의 행동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선행을 한 사람은 영원한 삶에 악행을 한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서 선행과 악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악행은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한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선행을 한 사람이고 악행을 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 또 요한계시록의 말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선행을 한 사람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악행을 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He suffered for our salvation, descended into hell, rose from the dead, ascended into the heavens, and sat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will come from ther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When he comes, all men will rise again with their bodies and will render account for their own deeds. Those who have done good will go to eternal life. Those who have done evil to eternal fire. 우리가 예수께서 음부에 하강하셨다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한 곳이 바로 로마서 10장이잖아요. 로마서 10장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10장 4절에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네가 네 힘으로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성육신하도록 모셔올 정도의 네 공로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명확하죠. 혹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모셔 올릴 정도의 그 능력과 율법으로 구원받는 능력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무저갱에 가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저갱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편교회의 신앙이다. 모두가 그것을 확실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This is the Catholic faith. Unless one believes it faithfully and firmly, one cannot be saved. 자, 이게 제가 그 토니 레인의 Concis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여기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이게 1500년 전에 1500년 전에 서방에서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 이게 1500년 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게 1000년 전이라거나 500년 전이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요. 아직도 초대교회의 전통이 많이 살아있는 때에 이런 운동이 서방에 있었다. 서방은 아무래도 프랙티컬하고 그만큼 더 많이 또 옥만큼 깊이 신학을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그 발전시킨 신학을 이 정도로 정리해서 가져다가 정리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역사적 포인트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해볼게요. 자,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서방의 신학이 변했는지를 우리가 529년에 오랑주라는 것이 이제 프랑스 남부에 있는 한 지역이잖아요. 6세기 초반 고울, 지금의 프랑스 지역의 수도승들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친 은혜와 예정론이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여 계름을 조장한다며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완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펠라기우스와 같은 선에 있는 것으로서 절반 펠라기우스주의, 세마이 펠라지아니즘이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529년에 로마의 감독,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 펠릭스 4세가 526년에서 30년까지 재위했는데 이분의 허락을 받고 아르레 감독인 카이사리우스 오브 아롤, 이 14명의 감독과 함께 프랑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오랑주에서 지역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카운슬이 아니고 시나드죠. 이들은 회의를 통해서 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 정통교리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는 가장 핵심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좋은 예를 제공한 거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멸망받는 사람의 한 좋은 예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자기의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아구스티누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총 교리인데 이 로마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캐톨릭이 되고 캐톨릭이 로마 캐톨릭이 되면서 이제 한 아구스티누스가 430년경이니까요. 이게 500년 지나고 1000년 되고 1500년 될 때는 점점 더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점점 더 강해지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교회는 점점 없어지면서 결국 1500년 경에 루터가 자신의 문제를 고민할 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어디 있는데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그 극소수의 지역에만 있고 펠라기우스주의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결국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도움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29년에는 분명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옳고 펠라기우스가 잘못됐다라고 확인하지만 이 회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성례전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임한다고 가르침으로써 성례전을 강조하는 로마 가트로 가는 그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례전이라는 것은 성례전의 정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의 운송기관이라고 그랬죠. vehicle.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식하는 거죠. 결혼식이 의식이고 둘이 사랑하기로 하는 것을 결혼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건데 만약에 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는 건데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출생신고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성례전을 해야 되는데 성례전을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벌써 성례전적 구원, 성례전적 은혜가 돼서 이것이 벌써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3조 자유의지의 회복에 관하여 라는 항목에 보면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파괴된 자유의지는 오직 백티즘의 은혜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이뤄진 것은 오직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 그 자체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아들이 자유케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뵙티즘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례자적 구원론이죠. Canon 13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free will, the freedom of will that was destroyed in the first man can be restored only by the grace of baptism. For what is lost can be returned only by the one who was able to give it. Hence the truth itself declares, so if the Son make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John 8:36.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자체는 분명하게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전서 2장. 그러나 우리가 6절에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이거는 세상 지혜와 다르다. 성령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에서 말하는 지혜다 이거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든 성례전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나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이루신 복음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교회로 대체하려고 하고 어떤 성례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같은 거죠. 자, 핵심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며 따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확장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고, 그 사람이 물침례를 받는 건데, 물침례를 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일의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530년경에 이 시점에서 서방교회는 이미 유아 세례를 광범위하게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뵙티즘은 성령의 뵙티즘도 아니고 성인 뵙티즘도 아니고 신자의 뵙티즘도 아닌 거죠. 이런 신앙은 결국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게 되고, 그들은 성경적 진리를 모르는 채 성례전에만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이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침례교회는 안 하고 보통 상당히 많은 고전 개신교에 속하는 교회들은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아세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시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유아세례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가톨릭 교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분기된 역사적 시점은 언제인가.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전체에서 볼 때, 특히 개신교도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사는 신약교회가 있고요. 또 321년 니케아가 밀라노 칙령까지 321년까지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590년 로마 감독 그레고리우스 1세를 이제 교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사에서 교황으로 인정하는, 그 전에 분도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인정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부터 다 교황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렇게 볼 때 언제가 가톨릭 교회가 하나의 교파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됐나? 가톨릭 교회는 보편교회이고 교파를 초월하는 모든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한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이제 지금은 교파처럼 그렇게 인정되는 거죠. 요때가 언제인가? 가톨릭 교회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예, 여기에 특별히 그 하나이며 할 때 이거를 이게 이제 그 부정관사 A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One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이 아니라 하나이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것을 요약해서 말할 때 캐톨릭 철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란 로마의 감독이 로마 교구 이외의 모든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를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들은 베드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지만 이 감독은 다 똑같은 감독인데 로마 감독이 위로 올라가서 모든 이 교회의 감독은 다 이 밑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로마 가톨릭이 된 시점이 언제인가 라고 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발생은 사실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점진적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600년경부터 그러니까 590년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로마 감독이 된 해고요. 600년경부터 로마 교회는 확실하게 다른 교회 위에 서게 되었고 군림하게 되었고 보니파키우스 3세가 680년에서 681년에 재임했던 교황인데 자신만이 파파, pop이라고 불러야 되고 다른 감독들은 더 이상 이제 pop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칭함으로써 서방교회는 그의 지배를 인정했고 그래서 한 이르게는 한 600년, 늦게는 한 680년 그러니까 한 7세기경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 확실하게 변화가 이루어진 때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1시간 채 안 됐죠. 47분인데 예, 이 정도 하고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